지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면 아멘 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누자. 참 잘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편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호세아에 있는 말씀의 배경하고 우리가 새벽마다 열왕기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남과 북이 갈라져 있던 그 시대의 상황이 비슷한 상황이죠. 저희가 금요일 날 말씀을 나누면서 신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신이 있다라고 하는 유실론자, 또 신이 없다라고 하는 무실론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신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무실론자라고 그러죠. 무실론, 신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실론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론적 무실론자들이 있고 또 현실적 무실론자들이 있습니다. 이론적 무신론자들은 하나님 없다라고 자기만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음을 강력하게 설득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가르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마르크스 혹은 니체 이러한 사람들이 이 무신론자 중에 이론적 무신론자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신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가운데 한 부류가 있는데 현실적 무신론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신은 없다고 설득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신은 없을 거야 그러면서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이론적 무신론자들, 신은 없다라고 막 설득하고 그런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대학이나 아니면 어떤 교회 바깥에 있는 기관이나 이런 단체들이 많이 있죠. 교회 바깥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 이론자들은요, 교회 바깥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상당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성경을 읽고 겉으로는 기도도 하고 겉으로는 주일날 교회 나오지만은 그러나 삶 가운데 있어서는 현실적 무신론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활하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의 말씀을 보니까 거기서도 하나님은 디도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죠. 디도서 1장 16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입술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시인하지만은 행위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부인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디도서를 쓰고 있었던 그때 바울 시대 때나 지금이나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활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것이에요. 무신론뿐만 아니라 유실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실론은 뭐냐면 신은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유실론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한 종류는 뭐냐면은 다신론입니다. 다신론. 신은 많이 있다. 그래서 여러 신들을 섬기는 거죠. 일본 같은 데는 신이 얼마 정도 있냐면 800만 정도가 있다. 800만의 신들이 일본에나 있다고 그래요. 또 인도 같은 데는요 3억 3천의 신들이 있다고 그래요. 3억 3천. 얼마나 많은지요. 제가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태국 단기 선교 또 답사 겸 해서 갔다 왔는데, 태국에 갔더니요, 태국은 거기도 다신론입니다. 다신론. 그 신들, 이 신들을 섬기는데 보면, 다신 국가들 보면 그리스, 로마 같은 경우는요 사람을 신격화해 갖고 신을 섬기기도 하죠. 그래서 여자 중에 미모의 여인 신 있죠. 그 뭐라고 부르죠? 막 조각 예쁘게 한 신 있죠. 무슨 신이에요? 비너스라고 하는 신. 그래서 뭐 우리가 마시는 바카스, 그것도 뭐 신 이름으로 해갖고, 하여튼 사람의 이름을 사람들을 신격화해갖고 그리스 로마는 그랬죠. 애국 같은 경우는요 동물들, 그 하체는 동물인데 상체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는 그러한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애국은 신격화했던 그 다신론 국가이기도 하지요. 이 동남아 쪽은 태국을 비롯한 일본, 한국 이런 동남아 국가들의 대부분의 국가들은요 조상들을 신격화하는 다신 국가들입니다. 태국에도 보니까 호텔이나 각 건물마다, 집집마다 앞에 그 단을 하나씩 만들어 놨더라고요. 황금색으로 해갖고 향단처럼 해갖고요, 거기다 향을 피우기도 하고, 아예 집집마다 뿐만 아니라 마을마다 큰 사당을 만들어서 그 저녁 때 되면, 아침이 되면 사당에 와서 불 피우고 그 다음에 거기다 재물 갖다 줘요. 아침에 밥을 내고 그 음식을 그 조상들 혹은 자기가 섬기는 신들이 먹을 수 있도록 거기다 갖다 놓더라고요. 물론 1시간 후에는 자기 집으로 갖고 자기가 처먹고 그러던데, 아무튼 그걸 향단을 놓고 거기다가 음식을 갖다 놓고 막 섬깁니다. 누구를 섬기나 봤더니 자기 조상들 가운데 훌륭한
그러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 조상신이 와서 우리 가정을 돌봐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다신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 신을 섬기는 거죠. 수많은 조상들, 많은 신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 다신국가, 유신론 가운데는 다신국가가 있지만은 유일신론이 또 있습니다. 유일신론. 신은 있긴 있지만 많은 신이 있는 게 아니라 단 하나의 신밖에 없다. 그걸 가르쳐 유일신론을 갖고 있는 국가나 개인들이 있죠. 종교적으로 얘기한다면 세 종교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또 이 기독교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만을 믿고 있는 유대교, 이스라엘 민족 유대교가 그 유대 하나님만,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만 믿고 있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이슬람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슬람교가 유일실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알라라는 게 있는데, 알라는 뭐냐면 구약에 있는 하나님, 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하나님을 뜻하는데, 그 엘을 아랍식으로 발음할 때 알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을 그 이슬람에서도 믿고 있죠. 이 두 유대교나 이슬람교의 공통점은 뭐냐면 구약에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유일신관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를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걸 믿지는 않습니다. 기독교에서만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고 하는 그런 진리를 믿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유일신관을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믿고 있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만 믿은 게 아니라 다른 우상들까지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 열왕기 하와 호세아서를 공부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섬겼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다신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5장 6절 말씀 볼래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봤던 말씀인데 5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5장 6절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문제는 뭡니까? 5장 6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봅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무 분노하셔갖고요,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전에 와서 소떼와 양떼를 가지고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해도 내가 너희를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잖아요. 예언의 말씀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잘 보세요. 이 하나님이 분노한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막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소떼와 양떼를 끌고 어디 들어오는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겠다고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 이러한 신들도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 10계명이 있는데 1계명과 2계명이 있습니다. 1계명은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니까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은 뭐냐면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1계명은 믿음에 관련된 겁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1계명은 아마 이곳에 오신 많은 분들의 1계명에 대해서는 승리하고 오셨을 거예요. 아마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교에 가기도 하고 다른 곳에 가서 예배하고 있겠죠. 그런데 최소한 이곳에 오신 분들은 1계명, 하나님만이 참신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돌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고 이 땅 가운데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두 번째 계명입니다. 우상을 만들거나 그 앞에 절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상 앞에 절합니다. 이 첫 번째 계명은 믿음에 관련된 거라면 두 번째 계명은 사랑에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 누구를 믿느냐에 대한 1계명이라면 두 번째는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우상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우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구를 더 의지하고 있는가, 그것이 내가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더 섬기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물질의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사고와 사건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아니면 변호사를 의지하고 있느냐, 질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있느냐, 아니면 의사를 더 의지하고 있느냐, 물질을 더 의지하고 있느냐, 아니면 또 친척 돈 많은 사람들 의지하고 있느냐, 그것이 우상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죠.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믿지만
사랑함에 있어서 다른 우상들도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참신인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들이요, 남편이 있어요. 호세라는 남편이 있지만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요, 음란해갖고 남편의 관계도 있지만 바깥에 나가서 다른 남자들과 정문을 통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남편의 관계를 끄는 게 아닙니다. 남편의 관계를 그대로 두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이죠. 음란한 고멜이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관계를 두면서 다른 우상들을 섬기니까 하나님께 분노하셔서,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5장 8절 말씀 보니까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전쟁을 통하여 심판하겠다고 하는 말씀하죠. 경고의 나팔을 불게 하신다는 거죠. 한번 5장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나에서 외치기를 베나미나 네 대를 쫓는다 할지어다. 이 말씀이 뭐냐면 뿔나팔을 불게 될 것이다. 뿔나팔이 뭡니까? 뿔나팔. 이 뿔나팔은 전쟁의 통신 신호입니다. 지금 상태가 어떤지, 적군들이 왔는지. 제가 그 목회자들하고 한번 우리 교육자들 그 화요일날 전도공대 마치고 오후에 한번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 남산을 한번 가본 적 있어요. 남산을 갔더니 남산에 보니까 거기에 봉화대가 있더라고요. 나는 어렸을 때 그거 못 봤는데요. 남산, 서울에 살면서 30년 넘게 있다가 가봤어요. 아마 요 중에는 서울에 50년, 60년 살면서도 남산 한 번도 못 가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남산에 갔더니 거기에 봉화대가 있더라고요. 봉화대. 봉화대가 뭔지 아십니까? 굴뚝 같은 게 있어요. 굴뚝 같은 게 5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봉화대가 뭐 하는 거냐면 통신 신호입니다. 요즘에는 핸드폰이 있고 무전기가 있어서 유선으로 무선으로 다 통화할 수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요. 옛날 시대는 연기를 통하여서 그 굴뚝에서 연기를 품으로 인해서 지금 국가가 지역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600여 개의 그 봉화대가 있었다고 그래요.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남산에 봉화대가 있어요. 제일 높은 곳에 남산에 그 봉화대가 있어서 한 개를 연기를 피우면 그것은 평안하다라는 표시입니다. 2개를 피우면 적군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표시예요. 3개를 피우면 적군이 우리 국경 가까이 침범하고 있다라는 표시입니다. 4번째는 국경을 넘어서 적군들이 오고 있다라는 4개의 연기를 피는 거죠. 5개의 연기가 올라가면 그건 지금 적군하고 지금 전쟁, 접경 중에 있다,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봉화대를 통하여서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뿔나팔이 있어요. 뿔나팔. 그래서 전쟁이 오거나 적군이 오면 뿔나팔을 막 불어대면서 신호를 보내서 적군들을 무찌를 수 있는 군사를 모을 수 있는 그런 통신 수단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면, 너희가 기브아에서 또 라마에서 이 뿔나팔을 불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데 전쟁을 통하여 심판할 것이다. 왜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신앙적으로 간음하고 있는, 영적 간음을 죄를 범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러한 심판의 불이 임하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9절 말씀 보니까요, 이러한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다. 반드시 있을 일은 뭐예요? 곧 심판입니다. 전쟁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물론 하나님 섬기지만 다른 우상을 섬기며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 이걸 이미 보여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갑작스럽게 심판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항상 심판하기 전에 먼저 예고를 하셔요. 예고를. 노아의 물 심판을 하기 전에 노아를 통하여서요, 120년 전에 물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걸 노아를 통해서 알리지요. 하나님은 왜 미리 예고할까요? 그 예고를 통하여서 심판을 준비하고 또 죄가 있다면 회개할 기회와 시간을 주기 위해서 그러한 심판 예고를 주는 줄 믿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죠.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산 위에다가 왜 이 방주를 만드냐 뭐라고 하죠. 예, 그것은 하나님께서 물 심판하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방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에요. 120년 동안 시간을 주지만 그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았습니다. 이렇게 물 심판, 그 전쟁의 심판이 있겠고 하나님께서 우상 섬기는 이스라엘을 반드시 벌하겠다고 말씀하지만, 그렇게 기회를 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삽니까? 어떠한 범죄를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죠? 한번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말씀. 유다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도 이러한 일을 했다고 그러죠. 한번 1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리라. 여러분, 유다의 지도자, 정치적 지도자일 수 있지만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정치적 지도자는 영적인 지도자 아닙니까? 이 유다 지도자들이 어떤 일 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다는 것이에요. 경계표가 뭡니까? 그 당시에는 토지를 구분하는 선이었습니다. 경계표라는 게요. 요즘에는 뭐 지도상으로 문서적으로 뭐 이렇게 뭐 하면은 다 이 경계선이 있어갖고 집집마다 자기 땅이 어디까지 나오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요. 땅의 구분선을 짓기 위해서 큰 돌을 가지고 바위를 거기다 세워줌으로 여기서부터 내 땅입니다라는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의 탐심, 땅을 더 많이 갖기 위한 그런 사람들이 잠잘 때 밤중에 나와서 그 돌을 옮겨 놓는 거예요. 자기 땅을 한 평 더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통해서 주어진 땅이 있는데 그 돌을 옮겨 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 땅은 내 땅이다 하고 우기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경계표를 옮겨서 남의 땅을 차지하는 사람을 큰 죄로 짓는 사람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을 주면서도요, 신명기 말씀 볼까요? 신명기 19장 14절 말씀 보면 이웃의 경계표를 절대 옮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19장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라는 거,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이거 옮기는 사람들은 고대사에서는 가장 큰 죄를 저질렀다는 그러한 죄명을 받지요. 그런데 지금 유대의 지도자들이 어떤 일 같은 것을 한다는 거예요? 경계표를 옮기는 것 같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큰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명령하셨고 예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죄를 범하고 있다. 또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은 어떻습니까? 이 1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얘기했는데,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에 건국했던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출애굽한 하나님이니까 여기다 절하십시오. 사람이 명령하자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 왕의 사람의 명령을 따라서 거기다 절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된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바알이 우리의 농사를 잘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알에게 섬기십시오. 사람이 말하니까 그 말이 진짜인 줄 알고 사람의 명령을 따르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이렇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자신이 고난이 이러한 죄로 인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찾으러, 사람을 의지하러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1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아. 잠깐만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10지파가 올라왔는데 그중에 가장 강력했던 지파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에브라임 그러면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면, 그러니까 이 지금 현실의 고난과 아픔이 현실적으로 막 느껴지는 거야. 너무 힘들다, 막 흉년이 들고 고달프고 먹지를 못하니까 배고프다, 이런 걸 깨달은 것이죠.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그런데 에브라임은 누구에게 갔습니까? 아수르로 가서 왜요? 아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고난이 오고 힘드니까, 현실이 아프니까 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고칠 수 있는데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갔다는 거예요? 아수르 왕에 간 거예요. 아수르 왕. 그가 고칠 수 있습니까? 능히 고칠 수 없습니다. 왜요? 이 심판은 누구로부터 왔기 때문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징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와야 되는데 엉뚱하게 아수르에게, 사람들에게 쫓아가서 고쳐달라고 그러고 해결해달라고 그러죠. 그러나 그들이 능히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재미있는 사실은요, 그 13절 말씀 보니까 아수르 왕에 갔다고 그러는데 아수르 왕의 이름이 뭐라고 적혀 있어요? 거기 보니까 야렙 왕이라고 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거기 야렙 왕 거기 앞에 각주 있지 않습니까? 1번이라고 제 성경에는 있는데, 여러분 좋은 성경 갖고 있는 분은 아마 거기 파란색으로 1번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만약 그 숫자가 없는 분들은 싸구려 성경을 산 거예요. 거기 1 밑에 보세요. 그 야렙이라는 뜻이 뭐라고 적혀 있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싸움의 왕, 싸움의 왕. 아니 아수르 왕을 도와달라고 하는데 평화의 왕이 아니라 이 사람은 싸나운 사람이에요. 결국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도와달라고 갔다가 아수르에게 잡혀먹히고 그걸 BC 720년에 멸망을 당하죠. 여러분, 하나님께로 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러한 고난 가운데, 흉년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죠? 5장 15절 말씀 보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죠. 한번 5장 1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도와주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 고난을 통하여서, 이 심판 전쟁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전까지,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전까지 내가 도와주지 않겠다라고 뒷짐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6장 1절 말씀 보세요. 그러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유하죠. 6장 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예, 호세아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수르에게 가야 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이러한 고난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찢으신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요, 아수르나 강대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고 이 찢으신 상처와 아픔까지도 낫게 하시고 치료하실 분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호소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멸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면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누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먼저 알아야 된다. 어떤 분인지 여호와를 알아야 갈 거 아닙니까? 한번 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은 복을 주지 않는 분을 알았습니다. 농사의 일은 바알이 책임져 주고 아스타롯이 비를 내리고 땅에서 작물이 자라게 해줘야, 그 우상들 섬겨야 농작물이 잘 자라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그 농작물조차도 누가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멸하려고 심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은 멸하려고 하는 것이라 복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그걸 알아야 너희들이 나한테 돌아올 거 아닌가, 그런 말씀이죠. 3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까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예,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는 사랑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늠한 여인처럼 때로는 다른 신들을 섬기고 우상들을 절하고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김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새벽빛처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빛 아십니까? 하루에 24시간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간이 언제냐면 새벽 3시부터 4시라고 그래요. 그때가 가장 칠흑같이 어둠 가운데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새벽 3, 4시가 지나고 5시가 되면요, 그때 새벽빛이 나타나는데 그 빛은 어둠을 물리치고 항상 일정한 시간, 일정한 때에 이 새벽빛이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느 날 새벽빛이 없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태양은 항상 떠오르는 것이죠. 이것처럼 변함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다. 이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김없나니. 그 다음 계속 읽어볼까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뭐 하시리라? 임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쟁을 주지만 그것이 멸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늦은 비에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입니다. 팔레스틴 지역은요, 비가, 기후가 11월부터, 우기기간이 11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4, 5개월 정도만 비가 와요. 그래서 11월 달에 비가 이른비라고 그러는데, 이른비가 오면 그때 땅이 축축하게 젖으면서 땅을 팔 수 있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비가 그냥 6개월, 7개월 동안 안 오니까 딱딱하게 굳어 있죠. 그러니까 땅을 파서 씨를 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비가 하나님께서 비를 막 흠뻑히 내려주시면 11월 달 비가 오면 땅이 이제 푸석푸석에 이제 물에 젖으니까 땅을 팔 수 있고 씨를 심죠. 그러면서 이제 간간히 비 오는 대로 농작물이 자라게 됩니다. 그러다가 4월 달 되면 이제 추수할 때가 되는데, 이때 늦은 비라는 게 와야
열매가 더 풍성해지고 수분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게 풍년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른 비를 기다릴 뿐만 아니라 이 추수할 때쯤 돼서 늦은 비가 장마비처럼 쫙 와야 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서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늦은 비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축복의 비라고 그래요. 복의 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이 축복을 주려고 하는 분이시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그러므로 여호와께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효자는 누가 효자냐면요, 효도할 수 있는 비결이 있죠. 무작정 막 물질을 갖다 준다고 해서 효자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알아야 효자도 효자가 되는 것이에요. 무조건 돈 갖다 준다고 해서 효자가 아니죠. 저는 제가 최근에 보았던 영화 가운데 아마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무슨 시장인가? 이게 보신 분이네. 알면서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국제시장. 저도 성도들이 많이 봤다 그래서 1,000만 명이 넘었다고 그래갖고 도대체 어떻게 재밌는가 하고서 뒤늦게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1,800만 명이요. 많은 분이 봤다고 그래요. 그 국제시장에 덕수인가의 주인공이 있어요. 덕수. 처음에는 할아버지로 나오죠. 할아버지. 근데 이 할아버지가 이 가게 꽃분이라고 하는 가게가 있는데 이걸 안 파는 거예요. 이거를 좀 이렇게 사인을 해줘야 재개발도 되고 그 국제시장이 좀 발전이 되는데, 다른 가게들은 다 사인했는데 이거를 다시 재개발하려고 그러는데 사인 안 해줘 갖고요. 아주 눈치를 보고 그 자녀들조차도 아예 고집도 세다. 아버지는 왜 그 사인 해주지 왜 안 해주는가 오해를 하죠. 불평하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왜 그래요? 나중에 그 영화의 내용을 쭉 들어가 보니까 꽃분이네 그 가게를 재개발하지 못하도록 사인을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약속 때문에 그렇죠. 1950년도에 9살 난 이 덕수라는 사람이요. 그때는 9살이었죠. 그 부모 전쟁 나서 막 피신을 가는데 흥남부두인가요? 하여튼 그 부두에서 막 가족들이 막 짐을 메고 억지로 이제 배에 올라타는데 그 막내 동생, 막순이라고 하는 막내 동생이 올라타다가 그만 밧줄에서 떨어져 갔고요. 그래갖고 행방불명 됩니다. 그 막순이를 찾기 위해서 아버지가 네가 먼저 가 있어라. 네가 이제 앞으로 장자니까 엄마를 대신해서 가족들 아빠를 대신해서 네가 이 가족들을 데리고 저 부산에 가면 국제시장이 있는데 그 꽃분이라는 곳에 그 가게를 고목하고 있는데 그 꽃분이에 가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막순이를 찾아서 아빠가 너를 찾으러 가겠다. 이 덕수라는 분이 가족들을 데리고 그곳에 간 거 아닙니까? 고모 집에 있으면서 고모네 가게였는데 그 고모 가게가 어려워지니까 팔고 딴 사람한테 넘기려고 그러는데 억지로 돈을 모아서 자기가 구하잖아요. 꽃분이네에서 오랫동안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누굴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막순이 동생을 찾아서 오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요. 오늘이나 올라나 내일이나 올라나 기다렸던 게 벌써 50년이 훌쩍 지나는 그런 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가게 팔고서 재개발하면 더 좋게 상가가 들었는데 왜 그 사인 안 해주냐? 아들조차도 자녀들조차도요. 아빠는 고집이 세다 그러지만 이 아버지의 심정을 모르는 거예요. 그 동생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모르니까 효도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효도하려면은 아버지가 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 또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야 효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자기가 맛있다고 스테이크 고기, 소고기로 해갖고 한우로 해갖고 대접한다고 됩니까? 아버지는 어머니의 그 손길을 기억하며 된장찌개를 먹기를 원하는데 된장찌개를 먹으면서 옛날 추억을 하고 싶은데요. 그걸 마음 모르니까 아무리 돈을 써도 효도의 마음이 되지 않는 것이죠. 아이들이 성적을 올라가려면요, 선생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선생님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출제 경영이 어떤지 그걸 알아야 그래야 시험에 제대로 공부하죠. 그것도 모르면서 공부를 막 열심히 해봐요. 출제 경영을 모르면 성적이 제대로 안 나오기도 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섬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회개하고 오히려 복을 받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을 알 때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호와를 알자, 거기 3절 말씀 보니까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한번 힘써야 한번 동그라미 쳐주세요. 힘써야. 여러분 알자라는 단어는 우리가 몇 번씩 설명해서 잘 알잖아요. 야다으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인데 야다으는 무엇과 똑같으냐면요. 창세기 5장 1절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그 동침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물이나 인물을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아니라 남녀가 동침할 정도의 깊숙한 것까지 아는 그런 그것을 가리켜서 야다으라고 그러는데 여호와를 알자 할 때 그 단어를 쓴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아는 거예요. 그거는 귀신도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말씀 보니까 거라사 지역 광인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시죠. 거라사 지역에 있었던 귀신 들린 사람이요. 그 귀신이 하는 얘기죠. 귀신이 나와서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그러면서 예수가 누군지 알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압니다. 여러분 그건 귀신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여호와를 알되 그러한 피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진짜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지는 그러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알미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지식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뭐 알게 되면 알고 말게 되면 말고 그러라는 거예요? 모르면 어떻게 해서 알라는 거예요? 힘써 하려는 거예요. 힘써. 힘써라는 히브리어를 찾아봤다니까요.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이 단어가 뭐냐면 이 힘써라는 낱말이 라프라는 거예요. 라프. 히브리어 라프. 라프는 언제 쓰는 거냐면요. 이 단어가 언제 썼는지 또 찾아보니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 찾아볼래요?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 보면 이 라프라는 단어가 썼던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14장 4절 말씀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죠. 탈출해서 막 나가니까 그걸 누가 알게 되냐면 바로가 알게 됩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알게 돼서 야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탈출하면 누가 이거 벽돌을 긋고 누가 우리의 노예가 될 거냐. 야 걔네들 다시 잡으러 가자. 그래서 군대를 모아서 쫓아가는 것. 그 장면이 나오는데 한번 14장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거기 밑줄 한번 가보실래요?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예, 거기에 뒤를 따르니. 그러니까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을 잡기 위해서 막 말을 타고 병거를 타고 막 부지런히 쫓아가는 것, 뒤를 쫓아가는 것. 그게 바로 뭐냐면 힘써라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느긋하게 그냥 여행하면서 이것 보고 저것 보고 그러고 다니는 게 아니라 즐기는 것이 아니라 군대 적군을 잡기 위해서 막 병거를 몰고 이라이라 하면서 막 힘있게 달려가는 거예요. 막 이틀 3일 놓쳤으니까 그거 따라잡으려면 얼마나 밤을 새워서 달려가야 됩니까? 그렇게 달려가는 모습이 힘써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뒤쫓다라는 단어인데 마치 오늘날로 얘기하면 경찰이 도둑을 잡기 위해서요. 보니까 강도가 집에서 나오네요. 그 강도를 잡기 위해서 경찰이 쫓아가는데 그냥 천천히 걸어갑니까? 그 강도가 도망가는 만큼 그 이상으로 막 뛰어나는데요. 아니 도둑도 강도도 살아남기 위해서요. 막 담도 뛰어넘고 막 차길도 막 건너가는 거죠. 막 차가 오는데도 신호를 무시하고. 그런다고 경찰이 쫓아가면서 신호를 기다린다고 횡단보도에 서고 그럽니까? 아니요. 목숨 걸고 차 오더라도 막 부딪히더라도 가는 거죠. 막 담을 뛰어넘더라도 3m, 4m 되는 담벼락을요. 도루를 잡기 위해서 막 경찰이 뛰어내기도 하죠. 때로는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팔이 부러지기도 하지만 그 강도를 잡기 위해서 뒤쫓는 것, 그게 바로 힘써라는 단어입니다. 힘써. 여러분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이러한 힘써 아는 행위가 있습니까? 이번 여름 행사를 하면서 이제 성경학교와 순회를 영어 캠프를 준비하는데요. 이번에는 평상시 때와 좀 다르게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가 이제 물론 장작교회로서 지교회들 혹은 미자립교회 개척교회를 많이 돕고 있는데 제가 그 작년에 그 지역에 가보다 보니까 누굴 만났냐면 지금 박종보 목사님 교회 윤혜경 사모님을 한 번은 만나서 차를 타고 가는 중에 지난 주간에 뭐 했습니까? 그래서 영어 캠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더니 영어 캠프요? 그러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예, 우리 교회 영어 캠프라는데 이제 난가지 펠로십 교회 미국에서 팀들이 와서 이렇게 영어 캠프를 인도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러면서 깜짝 놀라면서 부러워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웃으면서 농담 반 진담 반. 목사님 그런 프로그램 있으면 우리한테 좀 알려서 우리도 참여하게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자기들은 그 충청도 지역에서 목회하시면서 대천 지역에서 목회하시는데 이 바닷가 아닙니까?
그런 애들 좀 영어 캠프에 보내고 싶어도, 성경학교나 수련회 보고 싶어도, 보내고 싶어도 그런 프로그램이 주변에 없어갖고요. 또는 보내고 싶어도 회비가 너무 비싸서 보낼 수 없는, 또 미자립 교회다 보니까 또 학생 수가 많이 없어갖고요, 수련회를 자체적으로 하고 싶어도 그런 수련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때 들으면서 제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음성처럼 들렸어요. 아, 미자립 교회를 돕는, 농어촌 교회를 돕는 방법들이 물질로도 줄 수 있지만, 우리가 어차피 수련회를 서울에서 안 하고 경기도나 충청도로 흩어져서 하는데, 그때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농어촌 교회들이 미자립 교회들을 오게 해서, 학생들 오게 해서 같이 하면 더 좋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여러분, 뭐 인원이 50명 하든 100명 하든 강사 어차피 초청했는데 100명 한다고 해서 강사비를 더 주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강사비는 똑같이 들고요. 단지 달라지는 거는 숙박비와 식사비만 조금만, 식사비도 물만 더 타고 밥간 좀만 더 하면 그것도 먹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 해주면 돼요. 프로그램은 다 똑같으니까요. 50명 하나 100명 하나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1,000만 원 예상했으면 한 100만 원 200만 원만 더 추가만 하면 한 50명 60명 수련할 거를 100명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만 200만 원만 더 추가하면요. 아, 이거 도와줘야겠다. 지역교회를 다녀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목회자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는 학생회는 2-3명밖에 없는데 수련회를 갖고 싶어도 얘네를 데리고 뭐 집회를 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수련회를 10년 동안 개척한 지 10년 동안 한 번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애들을 그럼 수련회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냥 못 가고 가끔 가다가 그 돈 모았다가 큰 집회 있으면, 누가 집사님과 권사님 중에 후원하는 분이 있으면 그 돈 가지고 뭐 1,000명 2,000명 모이는 집회에 그냥 애들 보내갖고 거기서 같이 껴서 수련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러면 올해부터 우리가 미자립 교회, 농어촌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섬겨하는 마음으로 이번 중고등부 수련회, 이번에 어디서 하냐면 태안에서, 서해안 태안에서 하는데, 그러면 그 지역이 서산지방인데 그쪽에 연결해 갖고 농어촌 교회 가운데 5명 미만의 학생들이 있는 교회는 무료로 참여케 하자. 그래서 그 비용, 숙박 비용은 누가 좀 더 내면 돼요. 뭐 100만 원, 200만 원 정도는 여러분들이 10,000원씩만 내도 여기에 뭐 500명이 참석했으면 500만 원 되는 거 아닙니까? 그 50명 이상을 더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하고, 또 영어 캠프 같은 경우도 하여튼 그렇게 해서 지역에 같이 섬길 수 있는 사람 오라고 그래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문자를 보냈더니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냐면, 난 한 30명 정도나 들어올 줄 알았더니요, 우리 한 60명 정도에다가 30명 하면 90명 되겠다 생겼는데, 아, 그거 막 서로 간에 오시겠다는 교회들이, 그러니까 그동안 그런 걸 안 해줘갖고, 큰 교회들이 안 해줘갖고 기다렸던 작은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심지어는 그 서산 지역에 있는 2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5명 미만의 미자립 교회를 하겠다 그랬더니 그 서산에 있는 한 20-30명 모이는 학생이 있는 큰 교회가 오겠다는 거예요. 그 우리 집회에. 그래서 아니,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 안 했는데 왜 오시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이유를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농어촌 지역에 있는 교회는 학생 수가 20명 30명 있더라도 젊은 선생님들이 없어갖고 수련회가 진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겠더라고요. 우리도 그냥 맞벌이 하시고 젊은 청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맞벌이하고 직장 다니고 선생님 부족한데, 지방에 있는 농촌들은 그러겠더라고요. 젊은 선생님들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신월동 교회가 오면 같이 해갖고, 같이 선생님들 조인해갖고 아이들이 훈련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안 됩니까? 그러면 거기는 무료로 하지 말고 숙박비는 그건 내십시오 해갖고, 우리가 4만 원인데 3만 원 정도만 내십시오 하고서 하여튼 하기로 하고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 미자립 교회들을 막 30-40명, 한 명당 얼마 예산이 되냐면 10만 원 정도가 3박 4일 프로그램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개인 회비로 4만 원 받고, 얼마가 더 부족한 거예요? 6만 원. 6만 원 중에 한 3-4만 원은 교회에서 지원하고, 그러니까 그 교회 재정에서 지원하고, 이제 2-3만 원 정도가 여러분들이 이제 후원하는 것으로 한 사람당 2-3만 원을 지원해서 총 한 사람당 든 비용이 10만 원인데 그걸 100명 정도를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의 수련회만 한 300만 원 정도 예전보다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구역별로 또 기관별로 여름에 때마다 독지가가 있어서 어떤 사업가가 있다든지 또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분이 있으면 그분이 학생의 수련회 내가 부족한 부분 다 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다른 교회가 그렇게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러한 사업가가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개미군단처럼 서로 1,000원, 5,000원, 10,000원씩 헌금해갖고 모아서 그걸 이제 지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10,000원 후원하는 것, 그것이 한 학생의 하루
교육받을 수 있는 비용이다 생각하시고 후원하시면 보람이 되고,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귀한 아이들이 그 훈련을 통하여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 사모가 되기도 하고 정치가가 경제가 사업가가 그 안에서 나올 텐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바로 잘하게 됐다면 저와 여러분의 열매인 줄 알고 하나님의 상급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예물을 통하여서 그러한 일을 하는 거예요. 영어 캠프 이번에 제주도로 우리가 이 지역에 사는 아이들이,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다음 세대들은 외국으로 나가야 됩니다. 외국에 자꾸 물을 먹고 들어와야, 그래야 더 넓은 글로벌 리더자가 될 수 있어요. 요즘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회사에서도요, 국내에서만 경험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외국에라도 1년 2년 다녀온 친구들을 더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려면 외국 유학도 다녀야 되는데, 이 외국 유학을 다녀야 되는데 누군가가 좀 뚫어주고 좀 한 번이라도 비행기 타고 외국 다녀와 봤어야, 그래야 유학도 가고 뭐 좀 생활하는데, 이 비행기 배꼽은 맨날 자주 보는데 비행기를 타본 애들이 별로 없네요. 그래서 이 애들을 한번 그런 경험, 비행기를 타보는 경험을 가져야 이런 게 있구나 하고서 해외도 나갈 텐데. 그래서 이제 제 소원은, 물론 이제 연초에 우리가 구정 때 그때 이미 세뱃돈을 한번 회비로 걷자 해갖고 이 8월달 이제 영어 캠프에 제주도를 장소를 정하고, 제주도가 비행기 타고 갈 수 있는 거리니까 제일 가까운, 그래서 제주도 한번 애들이 한번 훈련하면 이 가운데 미국이나 캐나다나 해외 유럽 지역을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사업하고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지도자로 쓰임받을 일꾼이 나올 줄 믿고요. 하여튼 첫 스타트로 제주도라도 일단 띄워보자 하고서 제주도를 가는데 20만 원이라, 비행기표가 한 19만 원 얼마인데, 하여튼 20만 원 회비를 해갖고 그때 세배 해갖고 세뱃돈을 이미 내라고 그랬더니 30명 정원이 다 찼어요. 벌써 30명 다 내갖고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 가는데 영어를 배우고, 저녁 때는 이게 영어만 배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누구를 힘써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게 하려고. 그래서 저녁 시간에는 부흥회라는 거예요. 부흥회. 부흥회는 영어로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한국말로 애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유명한 부흥 강사를 불렀는데, 우리 엄성경 전사님이라고 유초등부 담당하시는 전사님이 아주 이게 세계적인, 한국에서 제가 볼 때는 유초등부 그 설교를 제일 잘하시는 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가까이 있어서 모르지만. 그래서 엄성경 전사님한테 저녁 부흥 강사를 시키고, 하여튼 원로 목사님도 가고 저도 가고 같이 이제 가서 같이 기도할 텐데, 아이들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고, 또 그 가운데 선교사로 목회자로 헌신할 사람들 또 축복기도 해주고 그럴 텐데, 하여튼 그러한 여호와를 힘써 알게 되는, 이번에 성령학교를 하면서 제가 공과를 보니까 공과에 조금 문제점이 있어요. 뭐냐면 성품을 다루다 보니까 이번에 주제가 뭐냐면 충성맨이라고, 충성을 가르치는 성품인데, 이게 뭐냐면은 열심히 끊임없이 봉사하자, 이런 내용이에요. 성령학교는 누구를 알게 되는 시간입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예수님을 알고, 그야말로 그분이 어떤 분인지 끊임없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가 때는 세상 가운데 나가서 음란한 고멜처럼 그러한 생활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서 변함없이 새벽빛처럼 나타나시는 그분 한 분, 늦은 빛처럼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분을 깨닫고 나오게 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자들에게 이 충성에 대해서 가르치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줘야, 그래야 애들이 나올 거 아니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그래야 그 하나님을 찾으러 올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주일 저녁에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갖고 이제 태국 선교, 단기 선교 이제 가면서 거기 신학교가 있어서 신학교 강의도 하고, 또 이제 9월 둘째 주에 우리 이제 장년부 대상으로 그 태국 단기 선교가 계획돼 있기 때문에 답사겸해서 간 거예요.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주일날 이제 떠나기 전까지도 참 힘들었습니다. 결단하기가요. 왜냐하면은 간증했다시피 제가 옷나무 있잖아요. 옷이 올라갔고요. 난 그게 그렇게 힘든 건지 처음 알았어요. 가려움이요. 난 아무리 통증이 있어도 눈물을 안 흘렸었거든요. 근데 그 가려움이 얼마나 힘든지, 지난 일주일 전에는 토요일 날 밤에요. 막 화요일 날, 수요일 날에도 식탁을 부여잡고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가려워갖고 고통스러워갖고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그날 지난 주일 날에도 원로 목사님 설교했지만은 토요일 날 한두 시간밖에 못 잤어요. 가려워갖고요. 잠이 안 오고 막 몸이 막 가려우니까 긁기도 하고, 이게 약을 줬는데 약이 먹어도 이게 그래도 간지럽더라고요. 바르고 먹고 했는데도.
난 새벽 기도하면서 눈물 흘려보는 적 처음입니다. 금요일 날 새벽 2부 때 기도하는데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서 찬양하는데 너무 가려움이 있어갖고요, 밤잠도 설치고 1시간밖에 못 자고 나왔는데 너무 힘들어갖고 기도하다가 울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드네요. 너무 힘들어요. 하여튼 이 가려움 때문에 막 울고 그러면서 그냥 주일날 됐는데 태국을 떠나야 되는데요,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연기할까. 이제 지난번에 사실 가려다가 요셉이가 아파갖고 연기한 건데, 이번에 또 연기하면 시간을 보니까 9월달 둘째 주에 가려면 갈 시간이 없더라고요. 계속 여름 행사가 있어갖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출발하는데 막 걱정이 많았죠. 인천공항을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한 분한테, 우리 권사님한테요. 목사님, 그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예, 지금 출발했어요. 예, 출발했는데요, 목사님 옷 올렸다며요. 예, 옷 올랐죠.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우리 장로님이 얘기해서 알았어요. 장로님이 이제 오후 예배 오셨다가 이제 알게 돼 갖고 이제 얘기가 된 거예요. 목사님, 이제 본인 권사님 얘기하는데 옷 올리는데 아주 선수래요, 선수. 이분은 옷 딱 먹은 사람 옆에만 가도 옷이 올린대요. 그렇다는데요. 옷 올리는 게 이게 민감한 사람은요, 꿈꾸다가 옷나무 꿈만 꿔도 옷이 오른다네요. 그렇게. 그 얼마나 고통, 2달 이상을 막 고생하고 막 그런데요. 한 옷 올리면 약이 없대네. 약. 아무리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의사들이 처방하는 약 먹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거 고통 못 견딥니다, 목사님. 그런데 처방법이 있습니다. 뭔데요? 그랬더니 알려주는데 뭐냐면, 포도당 주사를 맞으면 자기는 금방 낫는데, 그 포도당 주사. 의사가 처방하는 게 아니라 약국에 가면, 약국에 포도당 주사 있으니까 그 링겔 같은 거 그거 이제 직접 이제 요청하면 또 집에까지 오가서 맞춰주는 사람이 있나 봐요. 그 2방 정도, 두 병 정도 맞으면 옷이 간데간데 없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기뻤겠습니까? 섭섭했겠습니까? 섭섭했어요. 왜냐면 지금 어디 가는 중에 지금 왜 하는 거예요? 이 태국으로 막 어디 지난 주간에 그 마지막 그 토요일 날 병원에 가서 이제 의사한테 약을 타면서 그랬죠. 의사는 이제 약을 처방하면서 이게 지금 센 약이라는 게 센 약. 그래서 이틀 3일 정도 먹고 그다음에 의사가 봐서 이제 줄여가야 되는데, 제가 얘기했죠.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지난밤에는 막 응급실에 실려가고 싶다라는 생각, 응급실 갈까 막 새벽에 너무 괴로우니까 갈까 말까 하다가 간신히 참아서 막 견디고 왔는데, 이 태국 가는데, 태국 일주일 동안 갔다 오는데,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태국에서 만약에 간져서 응급실 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럼 목사님, 진짜 센 약을 일주일 동안 지을 테니까 이거 일주일 동안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혹시 이제 약한 약도 덤더라 할 테니까 2, 3일 드시고 반드시 끊어야 되는데, 정 안 되면 이게 조금이라도 가려움이 덜하면 약한 약으로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센 약이에요. 얼마 정도 세냐면요, 이런 얘기가 좀 설교 시간에 하기가 좀 민망한데, 화요일 날 정도 됐는데요, 밤중에 이게 소변이 마려운데 소변이 마려운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야뇨증이 생겨요. 이게 후유증으로. 이게 가려움을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가려움증을 못 느끼게 신경을 마비시키는 겁니다, 약이. 그러니까 이게 신경을 마비시키다 보니까 소변 마려운 것도 모르고 그냥 자는 거죠. 근데 이게 가려움보다 더 큰 후유증이 생기는 것 같아갖고, 그래갖고 화요일 날 그냥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다가 약을 끊었어요. 이러다 안 되겠다. 약 끊고, 그다음에 바른 약도, 이게 바른 약도 연고도 이게 뭐냐면, 뭐예요? 이게 스테로이드제거든요. 스테로이드. 이게 많이 쓰면 좋지 않은데, 일주일 동안 너무 가려우니까요, 막 손바닥에다 막 부어갖고요, 물처럼 되는데, 로션처럼 되는데 막 쳐발랐어요. 너무 가려우니까. 이것도 후유증이 있을 것 같아갖고, 하나님 믿음으로 끊겠습니다. 근데 수요일 아침 또 수요일 저녁 됐는데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약도 안 먹고 약도 바르지도 않았는데 가렵지가 않더라고요. 그때 수요일 날 기도팀들이 있다는 걸 그때 생각해요. 이게 수요일 중보기도팀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중이다. 그래서 이 수요일 날 약을 다 끊고 했는데 지금까지 가렵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화요일까지 얼마나 가려운지요. 막 약을 막 2봉지 먹고 막 그랬는데, 근데 제가 그 토요일까지도 막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그리고 지금 주일날 저녁에 공항을 가는데 그때서야 포도당 주사 맞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는데, 기쁜 게 아니라 이게 태국에 가서 어떻게 맞습니까? 그렇게 잘 아는 거면 빨리 알려줘 갖고 한국에 있을 때 그 좀이라도 맞게 했으면 좋은데, 지금에서 그걸 알려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라도 이제 가려우면 포도당 주사 맞을까, 이제 그런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한번 시도하고 싶은 분들 시도해 보세요. 포도당 주사가 좋다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알아야 치유도 받는 것입니다. 어떤 병이 뭐에 좋다는 약을 알아야 그 약을 찾을 거 아닙니까? 어떤 병원이 잘 그 병을 치료한다고 알아야 그 병을 구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께 돌아올 거 아닙니까? 이 일을 하는 것이 뭐냐면 성경학교요, 수련회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말씀 갖고는 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죠. 귀신들도 아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 정도만 알죠. 그러나 수련회와 성경을 통해서, 부흥회를 통해서요, 애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요, 방언도 터지기도 하고 성령 은사를 받아가면서요, 그러한 경험이 있어야 이 아이들이 고난이 올 때, 힘들 때 나를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인 줄 알고 병들었을 때 하나님을 찾으러 올 수 있는 귀한 자녀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10,000원, 5,000원 헌금하는 것이 일에 쓰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부담되신 분이 있을 겁니다. 저도 사실 부담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갖고 애들 이제 회비 영어 캠프 가는데 비행기 타보자. 목회자가 했는데 또 등록이 안 될까 봐요. 줘봐 해갖고요. 야, 세배 해갖고 세뱃돈 만들려고 해갖고 그냥 부모들 꼬셔갖고 이제 하는데, 아유, 또 돈 없어서 또 못 가는 가정이 있을까 봐. 그래서 돈은 당장은 없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꿨어요. 100만 원을. 8월 20일 날이 제 생일인데 교회에서 선물비로 주실 줄 알고 그걸 미리 당겨갖고 가불해갖고 유초등부 영어 캠프비 장학금으로 5명분에 20만 원 회비인데 비행기표가 없어서 혹시 못 가는 아이들이 있을까 봐 5명의 장학금을 줬습니다. 그러나 또 어저께인가 또 다른 팀들이 와서, 목사님 저희 영어 캠프를 위해서 많이 하셨대요. 그러면서 자기네들도 달라고 뭐 이곳저곳에서 와서 이제 요청하는데요. 저도 이제 막 또 거기만 줄 수 있으니까 딴 데 또 10만 원이라도 또 후원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각 기관들 다 돌아다니다 보면요, 여름철에 이게 호주머니 사정이 여의치가 않기도 하지요. 또 오고 가는데 또 뭐 강사 계획에 들여달라고 그러면요, 따로 또 승용차 타고 가는데 가면서 휴게소 들려서 나라도 점심값 라면이나 사 먹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비용은 또 누가 주는 게 아니라 내 돈 써가면서 또 가갖고 또 하는 거 아닙니까? 왔다 갔다 2번씩 3번씩 왔다 갔다 해야 되고요. 저도 호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무슨 말씀이 그냥 눈에 확 들어왔냐면요,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자? 여호와를 알게 하는데 그냥 형편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힘써서요. 아까 도둑이 도망치는 것 쫓아가듯이 경찰이 신호등 다 지키고 먹을 거 다 먹고 언제 쫓아갑니까? 목숨을 걸고라도 힘써 달려가는 것처럼, 찾기 위해서 가는 것처럼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내가 먹는 것 좀 줄여가면서 또 써야 될 것 줄여가면서, 하나님 내가 이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그래야므로 우리 자녀 세대가 1세대가 알고 있었던 여호와를 자녀 세대도 알게 하는 놀라운 여름 행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히 이러한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헌금하며 동참하고 또 물질이 안 되면 기도로 후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 참여한 아이들 가운데, 제가 그랬듯이 목사가 되려고 하는 아이들, 선교사가 되려고 하는 아이들, 사모가 되겠다고 서하는 아이들, 또 정치가 경제가로 사업을 하면서 내가 내 먹을 것 때문에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내가 사업가가 되겠습니다 헌신하는 그런 일꾼이 나올 때 저와 여러분들의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지방에 있는 목회자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신월동교회에서 학생회 수련회 하는데 미자리 교회 도와준다는 거 맞아요? 전화 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목사님이 누구냐면 우리 지방에 개척교회 하시는, 가정교회 하시는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미안한 부탁 좀 드리려고요. 예, 뭔데요? 저는 그쪽 태안 서산지방 충청도 지역은 아닌데, 물론 알다시피 이 서울서 지방인데 혹시 저희도 아이들 보낼 수 있나요? 누군데요? 목사님 자녀입니다. 목사님 자녀 중학교 애들 2명 있는데 그동안 개척, 아버지가 목회하면서 10여 년 동안 개척을 했는데 한 번도 수련을 못 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이 없으니까, 이 자녀밖에 없으니까 성경학교도 못하고 수련을 못한 거예요. 그러다 신월동 교회가 이 성경학 수련회를 이 미자립교회 무료로 한다는 얘기를 듣고 용기를 내서 전한 거예요. 자존심 상하지만 목회자가 자기 자녀를 다른 교회 보낸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목사님, 우리 자녀들 사춘기 시절 지나는데 이 아이들이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내 밑에서는 은혜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신월동교회 수련회 가는데 이 아이들 혹시 보낼 수 있겠습니까? 회비가 필요하면 보내겠습니다. 회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목사님, 회비는 괜찮고요. 그냥 보내세요. 2명 보내시면 제가 3박 4일 동안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근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몇 번씩이나 얘기하면서 제가 그 다음 주간에 인포메이션 보내드리겠습니다. 서로 약속하고 2 잔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개척교회나 농어촌교회, 미자리교회는 큰 도움입니다. 여러분의 손길이 이러한 역사를 이루고 가는 것이죠. 하나님, 힘써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물질을 더해달라고 2 손을 옆에 사람을 붙잡고요, 우리 주여 세원님께 외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